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12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는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두 손에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시고 유영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음을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3일 수요 예배에 임하여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택하신 백성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주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준하는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동치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그동안 환경을 위협하는 재난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으로 또 치안으로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 주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창조주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샬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있어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시고 또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교회의 각 부서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하나님 아버지 강화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차세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또 영성과 겸손을 겸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사회에 나와서 복음의 리더로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올해 피택된 우리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데 큰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죄와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청교도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과 믿음의 자녀들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이 나라의 경제가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고 온 하나님 조국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지도자요,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지도자요, 사리사욕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신 주님이 오심을 하나님 우리 모두 경축드리며 소망의 2022년도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한 애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도간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샬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또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예전처럼 좀 더 이렇게 활기 있고 행복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또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조심하고 또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또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조바심도 있고 염려도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더욱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갖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또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열처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우리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열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였고 그 중에 다섯은 슬기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더 나아서 아니면 뭔가 더 능력이 있어서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지금 이 5 처녀들을 구분짓는, 미련하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그 구분짓는 기준은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자들이고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준비되어 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은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했던 그 AD 1세기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자들인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심을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오셨다 이미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바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자신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습니다. 누굽니까? 소수이지만 그 양을 치던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즉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된 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준비된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알았죠. 그 중에는 누가복음 2장 25절과 36절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36절에 안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이 안나라는 여인, 나이 많은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그 기름을 준비하였던 그 여인들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다 누리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더디 올 것,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더디어 옴으로 인해서 졸며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5처녀도 또 미련한 5처녀도 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된 시간이 어떤 시간을 약속을 했을 때 그 시간을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딱 약속된 시간, 예배 시간이 딱 있을 때 7시 반이 되면 수요예배가 딱 시작하고 그런 이제 약속된 시간들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을 때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빨리 오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걸리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더디오심을 인정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특정 시기로 못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때 올 거다라고 그들을 그래서 유혹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수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 응답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더디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아서. 그러나 더디 응답되고 지체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디 응답되는 것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 7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름을 사러 가서 그 기름을 사오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보내죠.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까짓 거 기름 좀 나눠주면 어떤가, 함께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박하게 기름을 왜 나눠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나누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누어 줄 수 없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눠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 천국 티켓을 반으로 찢어서 이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 공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문제,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눠줬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도 사실은 내가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구원의 문제에 내가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음 좋은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치마 폭에 숨어서 함께 천국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구원은 공유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구원을 누군가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지식은 나눠줄 수 있죠. 그것을 나누어서, 복음을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나의 구원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철저하게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우리의 한계된 모습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성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을 보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쭉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13절에 그 모든 이 비유의 마지막 종결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그렇다면 이 깨어 있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뭔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5절을 보면 열 처녀가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잠을 자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본문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쪽인 24장을 보면 됩니다. 24장 45절에서 51절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한 종의 이 비유를 보면, 이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악한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방탕하게 지내다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오자 이 악한 종은 매를 맞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는,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로 봐서 이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하루하루,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평상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언제가 종말이다, 언제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날을 못을 박으면 그날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이, 그 구원파의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언제 올지 너희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저 그 일은 나에게 맡기고 하루하루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런 깨어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른 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살아가는 그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는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내가 평상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과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죠. 매년 어김없이 이 시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성탄절은 조금 다른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빨리 오시라고, 빨리 제발 그날이 되기를 도래하기를, 그런 어떤 조급한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나의 삶에서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성탄절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우리의 삶과 상황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기다리는 그러한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은 오전 11시 3부 예배 시에 임직식이 거행이 됩니다. 12월 19일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예배 시에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12월 25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성탄절 합동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에는 밤 11시에 성구 영신 예배가 있게 되고요. 또 성찬식도 함께 거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1월 8일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163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자
따라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